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우리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봉독하고요. 우리 7절, 8절은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절, 8절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합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가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같이 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저는 지난주에 좀 이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8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8절에 보면 그러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그러나라는 단어는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입니까?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여기서 거짓말은 하나님의 진리를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의 모든 자들이 바로 둘째 사망에 이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대상은 누구인가? 바로 중요한 믿음의 기로에 선. 그래서 첫 번째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선택해야 될 긴박한 상황에 이 서신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새하늘과 새 땅, 너희가 천국을 안다면 이들과 같이 되지 않고 바른 선택을 할 것을 첫 번째 서신을 받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이 서신을 회람할 수 있는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자, 복음 안에 들어온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우리들이죠.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됩니까? 바로 내가 이 진리를 거부하게 될 때 우리가 바로 이 대상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 말씀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이 말씀은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서 너무나 선명하게 대답하고 있다는 거죠. 무엇을 대답하고 있습니까? 바로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열리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가장 마지막 두 장이 있죠. 21장과 22장은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죄로 인하여 오염되지 않는, 타락하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로운 질서 아래에서 창조된 온전한 세상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죠. 천국. 자, 제가 먼저 우리 성도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으세요? 좀 전에 우리 찬양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찬양하셨습니까? 좀 전에 이 찬양은 찬송가 235장은 천국에 대한 찬양이죠.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믿으세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시간적 개념을 좀 생각할 수 있는데 이미 이 말씀을 이룬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이룬 사람들이 있죠. 그들이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미 천국을 경험한 우리의 선진들입니다. 저는 참 제가 가까이 두고 몇 번씩 반복해서 읽는 책이 있는데 오늘 가져와 봤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D.L. 무디 목사님의 전기입니다. 이 D.L. 목사님, 우리가 잘 아는 D.L. 무디 전도자 아닙니까? 그 목사님의 일대기가 이제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인생을 사셨는가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 책을 보면 사진도 함께 나와 있어서 안에 이렇게 보시면 D.L. 목사님의 이제 활동했던 사진들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문에 가장 그 클라이막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 D.L. 무디 목사님의 마지막 임종 장면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D.L. 목사님의 마지막 임종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목사님이 가쁜 숨을 쉬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물러가고 내 앞에 천국이 열리는구나. 세상은 물러가고 내 앞에 천국이 열리는구나. 이것은 나의 승리다. 오늘은 나의 대관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D.L. 무디 목사님의 얼굴을 본 가족들이 이런 증언을 합니다. 그의 얼굴이 빛이 났다.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드와이트, 아이린 두 아이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 두 아이는 어릴 때 잃었던 손자와 손녀입니다. 드와이트와 아이린, 귀여운 내 손자, 손녀의 얼굴이 보이는구나. 자, 그가 마지막 임종 때 그를 맞이해야 하는 두 손자, 손녀를 직접 그가 본 것입니다. 그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죠. 자, 다른 가족들은 눈에 안 보이는데 D.L. 무디 목사님의 얼굴에는 그 아이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손을 들어 그 두 아이를 맞이하면서 임종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D.L. 무디 목사님에게 체험되어진 이 천국은 그냥 D.L. 무디 목사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영광스러운 마지막 이 천국에 대한 경험, 영광의 세계가 무디 목사님에게 다가와서 그가 감당할 수 없는 고백을 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개인적인 종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종말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 우리에게 영광스러움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더 이상 세상이 우리 곁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나누어야 될 말씀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실하게 우리가 밭에 파종을 하는 농부처럼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동시에 이 사명이 이 땅에 끝나는 날 우리는 더 없는 영광의 세계에 우리가 입성하게 된다는 것도 동시에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과 천국에 대한 개념을 우리는 동시에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고향집에 대한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결론으로 주시는 고향, 그 새하늘과 새 땅은 가장 완벽한 곳이고, 우리가 언젠가 그곳에 입성하게 될 그날까지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잊지 않고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게 되면 가끔 그 드라마 속에서 중요한 복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가들이 어떤 일의 결론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어떤 장치들을 해놓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어떤 물건에 장치를 해놓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갑자기 등장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처음에는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복선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놓으면서 결국은 드라마의 결론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사람이든지 그 물건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은 나중에 죽어서 오는 곳이야 이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에 대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삶, 신앙생활의 곳곳에 중요한 복선들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바로 교회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언제 가장 행복했습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세상과 다른 그런 기쁨을 맛보지 않았겠습니까? 또 예배할 때, 저는 우리 예배할 때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면 그렇게 편안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어디 한 시간 앉아 있는 것도 불안한 세상이에요. 교회에 오면 다른 거죠. 너무 편안한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너무 편안하니까 주무시는 분들도 가끔 보여요. 여러분, 나중에 강단에 올라와 보시면 알겠지만 다 보입니다. 요즘은 사탕을 안 드셔서 감사한데 다 보여요. 이렇게 순식간에 까서 속 넣는 게 저는 슬로우 비디오로 보여요. 이렇게 이게 다 보일 정도로 앞에서는 다 보여요. 그런데 얼굴이 다 편안하세요. 그러면 세상에 한 시간 앉아 있는데 마음 편히 앉아 있을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천국에 대한 복선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가정을 이룰 때 참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처음 결혼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가 연을 맺고 여러분 결혼하고 살아가는 그 신혼생활의 즐거움. 그러면서 살면서 이제 어려움이 오고 또 그러면서 참 이렇게 맞춰서 평생 살잖아요. 그러는 중에 그 누리는 기쁨들이 있는 거죠. 또 자녀가 태어나서 그 아장아장 거리면서 주는 그 부모님에게 주는 기쁨, 그런 거 하나하나가 천국의 조각들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잠시 맛볼 수 있는. 그러나 천국에 가면 그 영광이 완전한 영광으로, 완전한 기쁨으로, 완전한 평안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창세기, 이 요한계시록 21장은 처음 창조된 창세기의 말씀과 미리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선들을 보면 9절 9절에 제가 오늘 뭐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그 9절 9절을 보면 첫 번째 아담, 그리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 그리고 첫 번째 실패한 에덴 동산, 그리고 두 번째 완전히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이 서로 대조되면서 오늘 말씀이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보시면 가장 완벽했던 에덴 동산과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의 고향이 어디인지를 다시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에덴 동산도 처음에는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날마다 만나고 교제했던 거죠. 여러분, 언제 아담과 하와가 숨게 됩니까?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그들이 숨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었던 것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죠.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설명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가야 할 것은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가장 완벽한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2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뒤에 구절을 보면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희미하게 이 땅을 살아요. 진리가 완벽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날 우리는 분명하고 선명하게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날 뿐만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거. 부담스러우세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하니까 왠지 내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그 준엄하고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주눅들까 봐 염려하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을 만날 때는 우리는 죄가 없어요. 우리도 주님을 만나는데 얼마나 그 기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천국 가면 심심하겠다. 천국 가면 재미없을 것 같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이죠. 여러분, 세상 안에서의 재미를 천국에 대한 기준, 그러니까 세상의 재미를 가지고 천국을 이야기하니까 더 이상 그 기준이 없어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천국에 가면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은 경험하지는 못하니까,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저 그냥 상상만 해서 천국 가면 힘들겠다. 천국 가면 재미없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고등학교, 대학교 이제 들어가면서 천국은 그냥 푸른 잔디밭에 벤치 위에서 매일 누워서 뭐 맛있는 과일을 먹고 매일 잠자고 쉬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것은 고등학생의 머리에서의 천국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은 그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이 땅의 즐거움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그 천국의 즐거움은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 영광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에덴 동산은 슬픔의 동산이었습니다. 원래 에덴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아덴이라는 뜻이 원래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기쁨의 동산이 무엇으로 바뀐 것입니까? 슬픔의 동산으로 바뀐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면서 이제 죽음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2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신 기적이 무엇입니까? 가나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이 변하여 무엇으로 바꾸셨죠? 포도주로 바꾸신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그 공고함을 의미하는 거죠. 기쁨을 잃어버린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다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심은 결국 우리들에게 무엇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까? 2번째 회복될 에덴 동산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다시 가야 될 그 천국, 그 에덴 동산은 다시 기쁨이 회복된 것임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첫 기적이 바로 예수님의 행보 속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가야 할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함, 그 이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번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가게 된다면 그 맞이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것입니까? 4절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모든 구절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자, 여기에서 처음 것들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사망을 의미하는 거죠. 실패한 에덴 동산을 의미하고요. 실패한 첫 번째 아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것이 다 지나갔다는 거죠. 죄의 결과로 사망이 찾아왔지만 더 이상 우리는 그 사망에 이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속의 본적은 어디냐? 에덴 동산이에요. 다시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대한 이 땅에서의 구원 사역의 완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새로운 질서, 새로운 구원의 질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짐을 통하여 이제 끝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을 뭐라고 하죠? 혼인잔치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2절 같이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신랑과 신부가 혼인잔치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일이 아니었어요. 원래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바로 신랑과 신부의 결혼식을 하나님이 시켜주셨습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고 그 신부가 남편을 맞이하게 되는 그 영광, 그것이 처음 창조 질서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에덴 동산에 아담이 잠들매 하와를 준비시키셔서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으로부터 시작되었던 혼인잔치가 결국 죄로 인하여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두 번째 혼인잔치는 완벽한 잔치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팀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을 때 그 참혹한 결혼의 희생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맺어줬지만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그 아름다운 결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이 다시 복원해 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날, 저주가 완전히 걷어지는 날, 행복한 결혼식이 이어지게 되는데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신부들이 준비해서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신랑이 자기 피를 흘려서 신부를 맞이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고, 그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새로운 창조, 새로운 결혼이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이 새하늘과 새 땅, 이 천국은요, 완전히 저주가 끝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우리의 상태가 죽었지만 우리는 다시 회복되어서 주님과 영원히 맞이할 영원한 천국의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계획하신 이 완벽한 계획이 우리에게 성취되었고, 이 성취가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을 통하여서 이제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하여 불안한 마음을 가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마지막 인생길이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 앞에서 우리가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믿음의 성도들은 이 천국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너무 삶이 고되고 힘드니까
천국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고 이제 발 뻗고 살게 되면서부터 자꾸 우리에게 마음이 어디에 매이느냐? 이 땅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이 땅.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가 천국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 뺏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1절을 보세요. 1절을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세상은 깨어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세우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은요 죄가 관영한 하늘이고 땅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더 이상 죄가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1절 끝구절에 좀 독특한 구절이 나오죠. 그건 뭐냐?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서 바다는 무엇을 설명하는 것입니까? 구약에서의 바다는 주로 악과 관련된 비유 안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바다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단이 올라오는 곳 그리고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이 바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곳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더 이상의 바다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아래에서는 더 이상 저주와 악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잊지 말아야 될 오늘 4가지의 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바로 오늘 이 천국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경험하게 될 때 더 이상의 눈물이 없게 되는 거죠. 더 이상의 눈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이 있는 곳은 항상 아픔이 있어요. 물론 기쁨의 눈물도 있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대부분 흘리는 눈물은 참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 눈물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가끔 저희 집 막내가 울 때가 있습니다. 이제 7살이 됐는데 이제 바로 위에 아이가 나이 차이가 좀 나고 첫 번째 형하고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하여튼 요즘 방학 때니까 우리 첫째, 둘째, 셋째의 즐거움 중에 하나가 막내를 놀리는 거예요. 7살짜리 막 놀리는 거죠. 그러면 이 막내가 우리 경상도 말로 애가 신다고 막 놀리니까 못 이겨내잖아요. 힘도 약하고 뭘 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막 자기가 나름대로 소리를 질렀는데 얼마나 꽥하고 소리를 질렀는지 제가 막 혼을 냈어요. 이 공동주택에 사는데 왜 소리를 그렇게 크게 지르냐고 제가 막 혼을 내니까 막내가 서러워서 이 큰 방으로 들어가서 침대 밑에서 이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7살짜리가 서럽게 우는 거 봤습니까? 서러워서 우는 거예요. 그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저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너도 고단한 인생을 산다. 7살인데 벌써 경험하는 눈물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더 안타까운 것은 앞으로 이 땅 살면서 흘려야 될 눈물이 이만저만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제 연세 드신 우리 니시 전대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참 이제 이만큼 연세가 드시고 그 신앙의 어떤 의미에서 보면 참 인생의 우여곡절을 다 겪고 나름대로 참 신앙 안에서 달려오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참 이제 인생에서 흘려야 될 눈물이 이제는 조금만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저 어린아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흘려야 될 인생의 눈물이 얼마나 많은지.
그 눈물이 오늘 이 땅에서의 고단함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다시 눈물이 없는 것이. 무엇보다 여러분, 그 눈물을 닦아주신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신다. 하나님을 떠난 이 땅에서의 고단한 인생의 부산물로 오는 그 눈물,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것들. 여러분, 가장 큰 위로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 위대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어떻게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그 영원한 천국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참된 위로가 있는 그 영원한 천국에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망이 없다는 거죠. 우리 4절 보십시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슬픔의 눈물은 바로 가족들이 떠나는 거죠. 배우자가 떠나는 것이고 자녀들이 떠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죽음이 찾아올 때마다 느끼는 그 아픔, 그것이 다시는 없다는 것입니다. 원래 사단이 쓰는 최후의 카드가 뭡니까? 죽음 아니었습니까? 죽음 앞에 모두가 떠는 것이, 두려워하는 것이.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이 카드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예고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 여러분, 사망이 없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아픔이 없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 병으로 인하여 고통하고 아파하고 죽은 그 죽음이 우리에게 더 이상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짐을 통하여 흘리는 눈물, 사람들로 인하여 받은 상처, 이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신다는 것. 여러분, 사망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 이상의 눈물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더 이상의 아픔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안에 샘솟는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진지하게 여러분 고민해 보십시오. 사망이 없다는 것. 세 번째로는요, 더 이상의 죄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예배해 놓은 그 영원한 집에는 더 이상 저주가 없고 죄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나왔던 이 8절을 보십시오. 여기에 우리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순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그들은 둘째 사망에 이르지만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없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없는 진공 상태,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름다운 곳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잊어버리고 살아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 6절 같이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처음과 나중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신들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그 선언하는 자신을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한 시대의 정점이에요. 흘러가는 그 세대의 신일 뿐이지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종교가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시긴 그 자기 선언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복된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세요. 우리의 인생의 처음이 되시고 마지막이 되시는 거예요.
이 인류의 역사의 처음이 되시고 마지막이 되시는 거죠. 하나님은 시간의 시작 전에 계셨고 시간이 끝이 난 이후에도 하나님은 영원히 존영하시는 거죠. 그 복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의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감사하고 소망을 가지는 것은 영원한 천국, 그 하늘,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알파 오메가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준비해 놓고 계신 거죠. 그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여러분 치열하게 이 땅을 살다가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주눅들지 마세요. 안 된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낙심된다고 여러분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다 건너갑니다. 곧 그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에 어떻게 살았는지 평가해요. 그냥 하나님은 그 평가보다 더 중요한 평가를 하세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것보다 더 존귀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우리에게 예비된 새하늘과 새 땅을 보면서 여러분 이 땅에 너무 마음 뺏기지 마시고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살아갈 그날까지 이 땅에 주어진 것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은혜로 살아가셔서 우리가 맞이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D.L. 무디 목사님의 그 마지막 영광의 빛을 우리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